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께서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이 뿌얘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잘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는 얼굴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분은 특별히 이렇게 백내장 수술한 것이 아주 결과가 좋아가지고 아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집에 가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그 주름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이제 나이 잡순 태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 그렇게 얼굴에 뭐가 많이 나 있어.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그랬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더 가관인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버섯도 많고. 여보, 당신 얼굴이 언제부터 이랬어? 언제부터 이렇게 뭐가 많았어? 원래 그랬잖아. 그거 몰랐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서 환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런 너무나 또 잘 보여가지고 안 보고 싶은 것들이 막 보이니까 그게 괴로워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감춰야 되잖아요. 감춰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은 뒤에서 밖에서 아직도 덜 끝났어. 빨리 나와. 그렇게 재촉을 하시고 당신도 좀 찍어 발라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도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감추고 싶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고 우리의 예쁜 마음만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아주 폼나는 것 이런 것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과거를, 돌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인생의 부분은 다 그냥 찢을 수만 있다면 찢어서 버리고 싶어. 찢어서 다 내 인생의 이 한 페이지를 딱 그냥 찢어서 없애버리고 싶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시력은 2.0이다. 2.0이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과거를 바라볼 때 그 시력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2.0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는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네이라고 그럽니다. 네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이름으로는 마태라고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네이라고 나와 있죠. 네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라 할까요? 노마 시대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무 공무원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그런데 이 로마 제국하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관련성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금해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이 정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인인 것입니다. 큰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무 공무원들은 이제 로마 당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바치라는 것보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신들의 몫으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또 로마에 바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들로 바로 지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건 무슨 씨라고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세리쟁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었고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동족도 아니야. 너희들은 유대 족속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를 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어이, 저 세리쟁이 간다. 저 매국노 간다. 전부 손가락질 가는 것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는 거 기분 좋아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비난받는 것 같아요. 비난. 그 익명의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비난의 글을 그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비난에. 그죠? 온 대한민국이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이 비난에 너무너무 예민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비난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쟁이가 바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돈은 많이 벌고 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랬지만, 그 물질적인 부여는 누렸지만 그가 정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마음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죠. 죄책감에 시달리죠. 사실은 남들의 비난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말 보면서 또 비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돈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냥 돈이 목표인 것처럼 따라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을 보람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갔을 때 정말 허무하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이 진짜 잘 사는 거야? 내가 정말 행복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거야? 아마 이 세리마태는 수없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공허한 자신의
가슴 속에 그 횡한이 뚫린 뭔가 채워지지 않냐는 공허함을 안고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많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리를 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야, 나를 따르지 않을래? 나를 따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 깨치고 계시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잖아요. 선생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즉시 따르니라. 일어나 즉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이 그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를 안 따른 것처럼 보이고 내 소신을 가지고 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매스컴의 영향, 그 대중적인 영향에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영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정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그냥 누구 흉내를 낼 필요가 많이 없죠. 우리가 물론 어렸을 때는 성장 과정에서는 멋지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멋지게 보여서 흉내도 내고 하지만은 이제 어쩝니까? 자기 나다운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어요? 바로 BC와 AD를 바꿔주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이 존재 중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려면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즉시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태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의 집에 잔치가 거기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요즘 예배가 서로 축복하는 예배인데, 그런데 이 마태의 집이 축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또 마태의 친구들이 그곳에 모여서 아주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그 시대에 죄인이란 낙인이 찍혔어.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율법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잔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쩝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부류가 된 것을 말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어쩝니까?
이렇게 같이 먹는 것은,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것은 그 먹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부터 온 최소한도 선생이다, 선지자다, 구세주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분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 이것은 바로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 율법적 행동, 행위, 이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 패러다임, 그 사회의 문화적인 그 이 유대교적인 문화를 타고, 그 종교적인 어떤 문화를 타고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 율법주의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셨을 때 이것이 눈에 거스린 자들이 있었죠. 1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중에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어떤 경건한 생활로 이렇게 그런 많은 이 율법과 또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세부 상황으로 그들의 삶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에 관한 것도 하여튼 박하향을 재배하면은 그 박하향에 얼마를, 또 채소 얼마를 전부 아주 딱 율법대로 드려야만이 어쩝니까?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린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좋습니다. 근데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행위 때문에 의롭게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합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밀밭에 가다가 밀을 비벼 먹어요?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고 이렇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또 예수님이 비난할 때는 어쩝니까? 또 어찌하여 당신들의 선생은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이 거스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의사나 병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픈 자들 때문에 필요한 거죠.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건강하다면은 의사나 이 병원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정말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리마태는 가슴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 왕따시키는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이 세리마태가 쓸 곳이 없습니다. 쓸 곳이 없습니다. 용납될 곳이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쩝니까? 울다리를 치고 경계를 세우고 왕따를 시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쓸 자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태, 자기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괴로 남모르는 데서는 가슴을 치면서, 어쩌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는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가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는 그렇게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리마태를 예수님은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갔습니다. 긍휼만이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삶에서 다시 정말 마땅히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에 쭉 흘러온 어떤, 우리 민족의 시작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5,000년 이상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도덕의식이 생겨 있습니다. 도덕의식들이 생겨 있습니다. 윤리의식들이 생겨 있습니다. 무엇은 옳고, 이렇게 행하면 옳고, 저렇게 행하면 그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저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고, 이걸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 어쩝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소망이 없이 어떤 편견을 가져버리면, 그리고 소망을 버려버리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요, 대학 1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공부할수록 나를 포장해 놓은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그럴듯한 좋은 사람으로, 그럴듯한 의로운 사람으로, 그럴듯한 정말 멋진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막 내 스스로가 딱 이렇게 껍질을 싸는 거예요. 껍질을 싸는 거예요. 나를 포장해 놓은 거예요. 겹겹이 표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실된 모습, 내 있는 모습의 그대로를. 그런데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하나씩 거들을수록 내가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허물이 있어. 나 이렇게 잘못도 해낼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게 너무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고, 아주 정말 너는 정말 너는 의식이 있는 청년이야. 이 시대에 정말 의식이 있는 대학생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한 내 모습도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겨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할 때마다 저에게 자유가 하나씩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시면서,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중에 내 그 추한 죄의 모습이 들어갈 때, 가장 저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은요, 사실은 제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어, 성실하게 살아왔어, 괜찮게 살아왔어 하는 내 이 바리새인들의 의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켰어, 이런 정말 세부 이 율법적인 이 세칙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적인 그런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의를 잘 지켜냈다, 인격적인 어떤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는 내 의가 굉장히 강하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보리 이삭, 꼿꼿한 보리 이삭. 보리 이삭은 익어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잖아요. 벼 이삭은 이렇게 숙여지는데, 그런데 보리 이삭은 숙여지잖아요. 그 꼿꼿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펑펑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렇게 부끄러운 죄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만한 부끄러운 죄가 있었는데 제가 의인인 체 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아까 찬양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라 했는데, 회개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충만히 임하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 천국이에요. 다 천국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감싸고 있는 느낌이 다 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면서 내 그런
나를 포장한 포장지가 하나씩 벗겨지니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지적이나 잘잘못을 가려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 아브라함, 너 초등학교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너 돈 훔쳤잖아. 너 나쁜 놈 하고 내 양심이 나를 막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하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닐 때 컨닝도 했잖아. 막 지적하는 거예요. 막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나 도둑놈이야. 도둑질 했어. 나 그런 죄인이야.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신 내 예수님이 계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어찌입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과 소금을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의 장단점이 너무 잘 나타나죠. 이 아내는 꼭 저렇게 해. 왜 저래야만 해? 또 내 남편은 왜 저래야만 해? 이렇게 계속 서로 간에 손가락질만 하면 어떻겠어요? 손가락질만 하면 이건 완전히 상처투성이고 황폐화 되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복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황폐화되고 무의미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내의 허물을 감싸는 것, 남편의 허물을 감싸할 수 있는 그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 제사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사랑을 경험해라. 나의 이 거룩한 사랑을 경험해라. 내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알아야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허물. 아이니까 허물이 많죠. 아이들이니까 허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어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철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 부모가 엊그제 정말 자신의 아들이 10살 때 정도 됐을 때 그 철없을 때 행했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굉장히 그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그 아들이 지금 26이 됐는데 16년 전에 있었던 그 철없을 때 했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괴로워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한없는 긍휼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됩니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관계 속에 그 관계에 찢어진 관계, 상한 관계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서로 비난하는, 그냥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감싸 안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비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런 긍휼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첫째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태의 가슴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응어리들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마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마태. 알겠죠? 마태복음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성마태, 세인트란 말이 붙는 그런 성마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삶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족 속에 들어오시면 바로 마태의 삶과 마태의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가 예수를 제일 빨리 믿었습니다. 근데 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 그리고 그 변화가 이웃, 이제 일가 친척들 가운데 강력하게, 제가 한 20, 30년이 지나온 지금에는 아주 대부분이 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또한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우리의 죄와 같이 들어왔던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어머님 생전에 우리 큰형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을 지어놨습니다. 집을 이렇게 좋게 2층으로 지어드리고 그때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가난의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포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무너간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런 선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런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기도하는 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4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언젠가도 한번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CBS 방송이 있습니다. CBS 방송에서 오늘의 기적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간증된 내용입니다. 시카고에서 오늘의 기적이라는 글을 쓴 에반스 크롤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녀 3남매는 다 방탕자였습니다. 첫 딸은
18세 때에 가출해 버렸습니다. 둘째 딸은 16세 때 학교에서 체조를 하다가 오른쪽 발에 부상을 입은 후 그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세 된 아들은 남달리 공부를 잘하는 천재적인 아이였으나 무신론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로리 여사는 가족 중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가족들을 감싸나가며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77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그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모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성탄 트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번 성탄은 뭔가 멋진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성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1977년 12월 25일 그 가정의 시련을 거두시고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출했던 큰딸이 그 길을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대학 기숙사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에반스도 술을 끊고 아내와 같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리 마비 증세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둘째 딸을 위해 성탄절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은 미국 CBS 방송에서 오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던 것입니다. 이 방송에서 크로리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온 식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이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